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자, 25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모두가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노지연 집사님 간증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2부 때 올 것 같습니다. 2부 때 오거나 나중에 다음 주일에나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13년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몇 명이 참석을 했느냐면 5천 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에서 결승선까지 완주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1등과 2등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 1등은 제대로 코스를 밟아서 들어갔는데 2등은 1등을 놓쳐버려서 다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등, 4등은 다 이제 2등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다른 길로, 원래 의도하지 않은 목표가 아닌 다른 길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할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관역을 벗어나다, 목표를 벗어나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의 구약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2등을 따라가던 사람처럼 다 목표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설교 마칠 때 우리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셨는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아주 자기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자기 자랑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어린아이들, 뭔가
분별이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뭘까 했더니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세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에게 복음 주시지 않았고 어린아이 같은 아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학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배워가라, 자라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배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와 배 사이에 그 타이어가 있잖아요. 타이어가 없으면 배가 부딪힐 때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마음에 온유한 사람은 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요. 아주 겸손하게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막 권능을 행하셨는데 어떤 권능을 행하셨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 같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각종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정말 이적 같은 것도 일으키시고 그런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그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실망할 환경이죠. 근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베세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게서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고을들이 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것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라신 지역에 베세다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권능을 행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버나움의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큰 마을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유황불비가 내려서 소돔성이 없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 소돔성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너무 제약이 관영한 거 있죠. 막 동성연애라든지 각종 타락한 거라든지 너무너무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황불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 멸망을 했는데 그 지역에 오늘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권능을 소돔성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 성 사람들이 다 이제 회개하고 지금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 가버나움이라든지 또 베세다 이런 지역에 우리 예수님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열정을 다하고 예수님은 혼실의 정열을 기울여서 권능을 행하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역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다 성공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렇게 정성을 쏟아부어서 사역하셨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가 지금 성취지향적 사회잖아요. 성공지향적 사회잖아요. 예전에 서울에 대명교회라고 있습니다. 대명교회에서 한 사람의 부교육자를 여기 광명지역에 파견해서 3년을 기다렸는데 교인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잘랐어요. 나가시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취지향적 사회에서 뭔가 성과가 없고 뭔가 업적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퇴출됩니다. 그럼 본인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있던 제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 안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 와도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실패했으면, 이렇게 결과가 없으면, 이렇게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은 낙담하고 절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막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요, 고통 당하실 때도 있었고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안 될 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잊지 마시고 우리는 먼저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을 감사합시다. 당연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은 험하다 그러잖아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가고 입 벌리면 뭘 빼갑니까? 금리빨 빼갑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런 참 혹독하고 냉혹하고 이렇게 참 이런 세상에서 매몰차고 몰인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좋은 부모들을 만나고 어젯밤에 간증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많은지 5가지 중독이 된 사람이 예수 믿고 치유된 이야기를 어제 하는데 너무 제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를 입었으면 저랬을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 어떻게 한 것? 지내온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6.25 겪은 사람은 다 감사하래요. 6.25를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그것 하나만 해도 감사해라. 그 나이를 따져보니까 6.25가 50년생이니까 70세 정도 되시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70세 넘으신 분들은 평생 감사해야 돼. 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험도 많았고 질병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고 여러 가지 참 말 못할 고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여건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의 경우에 저는 그 불교의 고장에서 태어나서요. 지금도 제 친구는 중소기업 사장인데 어디 외출하잖아요. 절에 가서 딱 2분 동안 조공을 드리고 자기 외출을 해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장에서 이 팥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것을 절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돼. 이거 안 바치면은 그 마을에 퇴출될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이장하다가 애를 먹었어요. 왜 불교 신자들 중에 형님이 이장하다가 그런 곳에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 옆에 큰 교회 있죠. 광명중앙교회 서민길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서민길 목사님이 저를 반사로 임명을 해요. 반사가 뭔지 알죠? 교사입니다. 교사. 그래서 아이가 아이를 가르치는 객이에요. 우리 하은이가 지금 그렇죠. 시은이가 지금 이제 교사예요. 교사.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웃고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배워야 합니까? 안 배워야 합니까? 막 내가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교사야 내가 이러면서 막 가르쳤는데요. 책임적 신앙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로 인하여 제가 세상으로 벗어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군대 가서 중대군종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내무반마다 1 내무반, 2 내무반, 3 내무반 이렇게 있는데 이제 10시 되면 다 누워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 잠을 잡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가가지고 거기 뭐 불교 신자도 많은데 가가지고 주여 이들을 축복하소서 그러면 그 불교 신자도 아멘 이러고 자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뢰밭을 막 지피라든지 그런 것을 막 제가 다녔는데요. 다른 사람 그 막 폭발해가지고 다리가 날아가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또 잘 건강하게 제대를 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우리 시골에 이제 다리가 없어서 큰 물이 나는데 여러분 이 시골에 이렇게 물난리 나는 것은 저 바다 파도만큼 막 엄청납니다. 막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데 저는 막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객기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그 시냇가 그 돌다리를 건너가다가 아직 물이 많이 안 빠져서 막 또 내려갔어요. 또 내려갔어요. 또 내려가다가 5m 정도 되는데 바위에 탁 걸쳤어요. 바위에. 그때 또 내려갔으면 100번 죽습니다. 그것은. 그거는 뭐 아무튼 그 엄청난 험한 곳인데 그 바위는 누가 예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위에 탁 이렇게 서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 뭐 이런 종류의 돌보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서 여기 옥곡교회까지 올라온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지금 저기 순천병원이나 평화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막 다리 마비된 사람, 허리 마비된 사람, 목 밑으로 마비된 사람, 이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한 걸음만 걸을 수 있다면, 제가 거기 우리 박 집사님 계시니까 자주 가보잖아요. 그래서 막 그 어떤 젊은 청년이 그렇게 막 다 걷는 연습을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뭡니까? 병을 물리치는 사람.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막 이렇게 막 잡아주고 한 걸음 걸어가는데 애를 쓰고요. 여러분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걸어왔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뜰 수 있다는 것. 누군가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서 주여 내 눈이 지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이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숨 쉴 수 있다는 것, 산소 호흡기를 꽂아놓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식을 쌓아두고도 어떤 사람은 못 먹어요. 질병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하루는 어제 그렇게 갈망하던 죽어가던 사람들의 소원이 되는 하루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생명이 연장받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다 성과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실패도 해보았고, 배신도 당해보았고, 괴로움도 당해보았고, 예수님은 모든 아픔을 겪어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아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가 어렵고, 우리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 이것은 뭔가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도 의미하겠지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유혹을 이기는 능력,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이해 못하는 상황이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권능을 행한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선 볼 때는 성과가 없고 실패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믿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따라합시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프로세스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광야 생활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게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합니다. 10가지 기적. 그 다른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장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의 물, 옆에는 모래바람, 이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활용을 해야 돼요. 앞에 길이 막히면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있겠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망각하고 막 모세를 향하여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하도록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막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원망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막 물이 없으니까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힘드니까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체험 안 했던 사람이에요? 체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걸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힘들면 원망하고 이렇게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하는 거예요.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홍해 같은 그런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무슨 뜻이 있겠지? 자, 따라합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잘된 일도 힘든 일도 사람들이 내게서 떠난 일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일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영적 훈련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막 상처받았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치료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었다고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고치기만 하면 남을 돕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강준민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키가 작아요,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막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뭐 영어도 잘 못하지. 그래 막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있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목사이지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강정민 목사님은 또 믿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내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빠져나왔어요. 이분이 쓴 책이 100권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써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 여러분, 남이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고, 여러분, 그 끝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예,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거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감사하다, 감사기도하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감사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도가 큰 능력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 입은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거 1절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은총을 입어서, 예수 믿은 게 은총이잖아요. 하나님 알게 된 게 은총이잖아요. 하나님 사랑받고 용서받은 게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입고 보니까, 이 죄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이 정말 많아요.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 쫙 제가 들으면서 참 얼마나 이 세상이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런 세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천국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온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뭐 이 땅에 임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 천국을 앞당겨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아요. 미워하면서 막 서로 막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천국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총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김애랑 성도님, KBS 탤런트인데 그 둘째 아이가 뇌전증, 간질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우여곡절이 있어서 너무 정말 그 병명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걸 발견하고 또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병이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애랑 성도가 하는 얘기가 이것이 기적이지만은 진짜 기적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예수 믿은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것이고 진짜 기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감격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도 감사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잘 되는 일이나 안 되는 일에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